얼마만큼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내 삶을 날마다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지요? 만나기만 하면 나를 늘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또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 한 분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하루는 같이 기숙사방을 사용하는 이 백인 룸메이트와 함께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은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 많은 감동을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 백인 룸메이트가 큰 칠판 하나를 사서 방 한쪽 벽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에다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외출을 할 때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환한 얼굴로 이 칠판에 적힌 이름들을 이제 한 주씩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우던 그날 이 백인 룸메이트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만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를 증오의 방에, 이 미움의 방에 나를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먼저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용서하고자 노력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이 스웨덴과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과 일본 등 이 아시아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이 말메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조선업을 대표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이 말메라고 하는 도시의 경제 사정도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였던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이제 20세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극심한 침체 현상을 겪게 되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메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거제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제 말매가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거제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조선업계에 의존하는 이 거제 경제는 조선업의 불황과 이 구조조정의 한파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 조선업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었고 또 지역 상권도 침체를 넘어서 붕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더 청빙을 하고자 했는데 거제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혜성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조선업의 침체로 이 거제 지역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 교회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에 관련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타 도시로 다 많이 떠나고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역자 한 사람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한때 세계 조선업의 최강자였던 이 스웨덴의 말메라고 하는 도시 역시 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도시 경제가 흔들린 겁니다. 근데 이 스웨덴의 말메에 이 코끔스 크레인이,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크레인이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이 배를 저렇게 정박하고 배를 수리하거나 또는 배를 다시 만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스웨덴의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 되자 이 말메에 있었던 이 골리앗 크레인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 중공업에 팔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 엄청난 크기의 크레인이 단돈 1불에 팔렸어요. 1달러에 팔린 거예요. 물론 이제 저 크레인들을 해체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이제 울산에 저렇게 새롭게 다시 도색하고 저렇게 이제 하기까지 뭐 크레인을 해체하고 한국으로 가져오고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과정에 200억이 들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단돈 1불로 이제 팔린 거죠. 이제 스웨덴 조선업의 자존심이었던 이 코끔스 크레인이 1불에 팔려 해체될 때 이 말메 시민들이 그날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내보내면서 말메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소특필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스웨덴의 말메는 조선사가 문을 닫자 이 조선업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 조선업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거리로 이제 내몰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말메는 말메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그 도시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이 스웨덴의 말메라고 하는 도시는 이 디트로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스웨덴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대량 해고되었던 실업자들을 전부 다 일거리를 줘서 다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조선업 혁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그 재원들을 이제 가감하게 새로운 사업, 특별히 신기술 재생에너지와 IT 정보기술과 이 바이오 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스웨덴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메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코끔스 조선소가 그리고 코끔스 크레인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2005년도에 아주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건물이 바로 이 터닝 토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인데, 이제 스칸다나비아 반도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건물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 터닝 토로스는 이제 건물도 아름답지만 최소한의 탄소 배출량과 최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그 명성이 드높은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메는 이제 말메의 눈물이 아니라 말메의 터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도시 말메가 이제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이 눈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The City of Tomorrow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즉 내일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버려진 조선소와 공장 부지에 IT와 지식산업을 유치하면서 말메는 이제 탄소 제로 도시로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말메는 태양력과 풍력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웨덴의 말매는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저설움이 무너지는 처절한 고통, 정말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큰 위기에 내몰렸지만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처럼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위기와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말메처럼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97년에 쓰나미처럼 찾아왔던 IMF의 외환위기, 2008년도에 찾아온 금융위기 등 10년 주기로 찾아왔던 이 거듭된 위기를 겨우겨우 극복해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가 힘든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사후정인이 5, 6도니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하고 40대, 50대에 그렇게 이 명퇴를 하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드러내는 이 씁쓸한 단어가 난무할 정도로 우리네 삶과 가정의 버팀목이었던 직장이 흔들리고 있죠. 삼포시대, 요즘에 젊은 시대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 아파트라든지 내 집이라든지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삼포시대, 또는 5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오포시대, 또는 7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7포시대라는 단어들이 난무할 정도로 자신의 꿈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고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죠. 조금만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교사, 이런 어떤 곳으로 몰리는 이 현상은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또 국가 경제가 참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과 수입을 우대하는 백색 국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대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연일 미사일을 쏴대면서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말메라고 하는 도시처럼 성공의 신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처럼 주저앉아버리고 말 것인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또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정말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난국을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되어서 정말 적지 않이 염려가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 경제도 참 어렵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대로,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대로, 퇴직하여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노년을 보내는 대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네 삶이 점점 피곤함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참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되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는 이 73편의 시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내 형편과 내 사정 속에서 내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어떤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시가 대부분의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3편의 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정말 어찌 해볼 줄 모르는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한 영웅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현재 다윗 시대를 전부 다 꿈꾸고 있어요. 다윗 시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민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정말 한 나라의 어떤 왕이 될 만한 어떤 제목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가 어떤 왕족이었거나 그가 귀족 출신이었거나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목동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냄새나는 짐승들을 치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느 설문조사에서 1등이 날 정도로 다윗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의 면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탄한 삶은 잠시뿐이었고 늘 고난과 역경의 삶뿐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자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웃 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 내야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는 그 이후에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2번이나 더 받아야 할 정도로 왕이 되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수많은 주변 나라의 자진 외침 때문에 젊은 나날 숱한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그런 숱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좀 편할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 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반역으로 또다시 쫓겨다니는, 또다시 도망자가 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해버리기도 했던 것이죠. 정말 다윗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의지게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 말해도 결코 가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넘어질 듯 할 때마다 다윗을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고 아울러 우리네 삶이 정말 폭폭하고 힘이 듭니다. 저마다 입을 열면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곧세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고난과 고통은 걷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힘들어하고 고생만 하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스웨덴의 말매처럼 정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단언컨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내용은 아주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포장이 아주 나쁜 것으로 싸져 있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아주 나쁘고 추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꺼리기도 하고 멀리 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인내심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벗겨나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담겨져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포장을 뜯어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난을 하나 한꺼풀 다윗처럼 벗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면 초가인 난국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있고, 내 사업체가 흔들리고 있고, 내 삶이 흔들리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자꾸만 꼬이고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써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이 들고 왜 어려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해결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때뿐일 수밖에 없고 임시 처방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능력,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힘이시요 저희의 능력이시요 저희의 방패시요 저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국민 모두가 정말 살만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매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한숨과 저희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와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